말씀 가지고 사람의 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를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꼰대처럼 굴지 않기. 나 때는 이랬는데 라는 말을 가능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불만 원망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기. 세상이나 사람들을 자꾸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찮다고 가만히 있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운동이나 꼭 취미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말만 하지 않기. 내가 내 말만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 가지고 가족들 간에 이간질이나 통제하지 않기. 쉬운 말로 말하면 재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늙었다고 모든 일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 나이가 들어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기술이나 학습을 외면하지 않기. 우리가 잘 아는 AI 세상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기. 옛날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자꾸 만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건강을 방치하거나 무리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지나간 인생을 후회하며 자기를 학대하지 않기. 지난 시간을 후회하며 살기보다는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또 멋있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노후를 잘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건 돈이 작건 또 건강하건 건강치 않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한 거예요. 바로 이런 귀한 존재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첫 번째 사람의 길은 하나님 값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길이 아름다운 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값을 하고 살아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값을 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1절의 말씀에도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표현에는 닮게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3절에는 사람이라고 친히 이름까지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 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자식이 잘못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지 애비 얼굴에 먹칠하고 다녀.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믿는 우리들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고 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말 들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겠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누구를 향해서도 공평하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국률의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미국 연방정부가 40일이 넘는 최장기 셧다운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40일 넘는 이 셧다운 기간 중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은 4,2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음식 보조금 한 달에 한 250불, 300불 정도 되죠. 이것마저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먹는 밥까지 끊어버리는 정치, 저는 참 미국 정치가 걱정이 돼요. 미국의 미래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즘 군인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밥값을 대신 내주거나 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 도네이션 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국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닮는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다는 말이 반복돼요. 여러분, 인생은 살다가 죽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대로 살다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죽어서도 하나님 닮는 모습을 우리는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 살았을 때 너무 속을 썩이니까 죽어서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살면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착해서 좋은 기억 남기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좋은 기억 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좋은 기억을 남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값을 하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도 하나님을 닮아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닮은 모습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한 주간도 살면서도 하나님 닮아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닮는 모습을 남기는 그런 멋진 인생,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길은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사람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이것보다 멋진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살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또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인생 멋지잖아요. 그래서 에녹의 인생에 항상 붙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인가요? 동행.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 참 좋잖아요. 히브리어로 동행이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로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철저히 따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물론 따르지 않고 배신한 제자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때로는 이해하건 이해할 수 없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죠. 저도 요즘 손녀딸하고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있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요. 한날은 면도를 한다고 응 하면서 면도하는 흉내를 내요. 또 어느 날은 두 손을 붙잡고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해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다 따라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모방학습이라고 부르죠. 아이들은 모방학습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모방학습의 1차적인 모델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행동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돼요. 오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따라쟁이가 되었어요. 사랑을 따라해요. 섬김을 따라해요. 용서를 따라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의 반복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합했다는 말은 히브리의 그 뜻을 보니까 부흥시켰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와, 난 쟤만 보면 살 것 같아. 난 저 인생만 보면 살 것 같아. 나는 다윗만 보면 살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라잡기로 살아가는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사는 세상 따라잡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돈 따라가고요, 권력 따라가고요, 명예 따라가고 있어요. 종종 신방을 가보면 어떤 분은 집안에 있는 장식 장문을 다 열어두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구경하죠. 그 안에 보면 뭐 크리스탈 막 멋있는 장식들이 있어요. 야, 좋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열어두었을까? 구경하라고 열어두었겠죠. 그런데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 이런 집안이야, 나 이런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해요. 그리고 한참을 걸려서 성경책을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세상 따라쟁이는 잘 사는데 하나님 따라쟁이는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쟁이가 되고 은혜 따라쟁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에녹의 인생에 붙었던 그 동행이라는 말을 우리의 삶 속에 붙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세 번째 사람의 길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인생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살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죄가 넘치고 그 어디를 가도 위로받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안위하리라.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비로소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를 낳고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서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노아는 아버지 라멕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편안함을 주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그랬을까요? 가정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웃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노아가 지날 때마다 아유, 저 아이는 우리에게 위로 주는 아이야. 저 아이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아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위로와 편안함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다 노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간에 좀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지 간에 불편함 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어딜 가든지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식당에서 바퀴거리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래요. 5등 검사, 4등 판사, 3등 변호사, 2등 의사, 1등 목사. 왜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주문사항도 많은데 설교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교인 아니잖아요. 그 종업원 내교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좀 주변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목사시킨 것 아닐까요? 세상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편함을 주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목사들만이라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시킨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fort라는 말로 옆에서 힘을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위로입니까? 누군가에게 옆에서 힘을 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있어요. 아니, 나 자신도 곧 체포돼서 순교당할 것 알면서도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거꾸로 위로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보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자신은 곧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교인들을, 교회를 위로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 아닐까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 주변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만 오면 내가 편해, 저 사람만 오면 내가 위로받아 라고 하는 그런 편안함과 위로함을 주는 좋은 위로자로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값을 아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간에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만 보면 위로를 받아, 내가 당신만 보면 편안해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